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참 뒤숭숭합니다.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사망자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갑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올림픽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타고 있는 크루즈배를 육지에 상륙하지 못하게 합니다. 3,700여 명이 일본 앞바다에서 땅에 내려서 치료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는 그 이 3,700여 명들보다도 그 가족들 가슴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럼에도 바이러스 감염자는 일본 내에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하기 직전 단계인 지역 감염 상태다라고 그렇게를 다들 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인류 국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고 의료진과 의료체계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한국의 의료진들을 제네바 본부로 초청을 했습니다. 환자는 중국에 많지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한국의 의료진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염 전문가들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증거인데요. 이 일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차지한 것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선진성을 알린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돈은 여전합니다. 대학교에서부터 유치원까지 모든 졸업식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도 다 연기되거나 취소됩니다. 시장과 음식점 모든 가게들이 입은 타격은요,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달나라도 가는 위대한 문명을 이룬 현대인들이 이 작은 바이러스 전염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예민해서 일상생활에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7분 넘게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심리적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가도 되지 않은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올해 우리 교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인데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눈치 빠른 성도들이 충분히 제 의도를 파악했을 거예요. 저는 말씀과 사랑은 동일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성경 말씀 공부해 보면은요, 성경에 서로 충돌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너무 달라서 어떤 기록이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살자고 늘 선포하지만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자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주의 말씀인 성경은 대단히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이런 것을 눈치채고 구약 성경 가운데 핵심인 모세 오경을 요약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명들을 10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모세 이름으로 발표하는데요, 이것이 소위 10계명. 그래서 생활 속에서 10개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20계명을 예수님이 더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됩니다. 동양에서 현인으로 알려진 공자님은요, 경천애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경천애인. 문자대로 풀어본다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공자는 성경을 몰랐지만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치와 도리를 알고 있는 현인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공자는요, 경천애인을 후학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천애인, 이것은 하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공자 선생님은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공경한다 혹은 존경한다 이렇게 말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천애인, 즉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어르는 표현을 했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요약하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남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구약의 방대한 말씀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고, 신구약 모두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남습니다. 이것이 성경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말은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런 말도 됩니다. 크리스찬은 권력, 재물, 이권, 명예, 욕심, 재미 등등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자는 위침이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에서는요,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킨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 양반은 이 전쟁 영웅이죠. 사실 전쟁 영웅. 이제 싱싱하게 젊은 나이의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죽을 날에 가까웁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부태한 위대한 책임을 여호수아는 다 감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지으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살기 좋은 민족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합니다. 우리는 고별사라고 그러면 뭐예요? 유언인 거죠, 유언. 이 고별사가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고별사에서 여호수아는요,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모세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어떤 근사한 말로 고별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옛 어른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바꾸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인간을 구하려고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인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점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에서는 우리 그 시골 교회가 조금은 이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귀에 아주 익숙한 말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무 많이 들으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자는 각오를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예전에는 당구장에 가는 것은 세상 길이고 탁구장에 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사랑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그리 말할까? 인간은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신학하면서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욕망은 성경에서 세 가지적으로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적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 의미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천성의 일부입니다. 이 육체는 인간의 천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동반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속성입니다. 육체적 욕망은 모든 세속적인 야망과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사물 하나하나를 물질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가치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감각에만 의존합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갈수록 정신, 신앙, 신, 영생, 구원 이런 등등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져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영국의 신학자는 그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지배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빠져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 화스럽게 지내며 만족하는 사람,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로 이 육체 욕망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 말라, 이런 말이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외모에 매혹되기 쉬운 성향을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첫 인상이 중요하다. 첫 인상은 뭐냐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외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낭비와 과실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과 물질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안목의 정욕을 좁은 의미에서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의 공허한 자랑, 이기적 자랑을 좋아하는 일,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문, 고향, 학교, 친구, 친척,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도 자랑하는 것들이 참 재밌습니다. 소유를 자랑하기도 하고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이름 남길 만한 업적을 쌓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이생의 자랑은 곧 세상의 욕망이기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인간은 높아지는 것이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이고 이것은 탐욕이고 과욕입니다. 이런 자랑을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적 욕망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성, 세속성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며 한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오늘 기도한 장모님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도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물체를 사랑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거룩성과 세상성이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구절을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요즘 좀 망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오면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그 청년 시절에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가. 돈 보기를 돌보게다가 제가 이게 좀 망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은 돈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은 여러분 아니에요. 돈이 가진 세속성, 돈에 대한 욕망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뇌물을 주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고, 부정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고, 땀이 없는 공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버는 돈은 거룩한 돈입니다. 땀이 배어있는 돈은 귀하고 가치 있는 돈입니다. 이런 돈은 사랑해야 됩니다. 땀과 눈물이 배인 거룩한 돈을 낭비하고 가치 없게 쓰는 것이 오히려 잘못입니다.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돈은 사랑하고 이 소중한 돈은 귀하게 여기며 보람 있고 의미 있게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의 거룩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얻은 돈들이 있습니다.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 벌은 돈들이 있고 뇌물이 오고 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돈의 세속성입니다. 성경은 이런 돈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최근에 우리 지역 순창에서요, 참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한 청년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검찰청이다 사칭하는 남자의 전화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까 일단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이 사기꾼은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전화를 끊으면 현행범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너무도 당황한 이 청년은 정읍의 한 은행에서 430만 원을 인출해서 KTX를 타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다가 돈을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전화로 그 청년에게 인근의 한 카페에 가서 기다리라 한 다음에 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청년은 순창으로 내려와서 이틀 뒤 자살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한 세상이지만은 이렇게 돈을 얻은 것은 돈의 세속성이고, 이런 돈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처음 받는 거라 그때는 분개해가지고 전화국에 전화해서 아주 이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보이스피싱은 계속 20년 동안 진화해오고 있고 이걸 정부는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서민들이 대부분 당하는데요, 이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를 악물고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면요, 이거 보이스피싱 얼마든지 이거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허술하게 이런 법들을 안 고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말라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교인 중 하나가 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정말 자살을 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건 보이스피싱과 정부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똑똑하니까 안 걸린다고. 성경은 남의 피가 묻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컴퓨터,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 인류 발전에 공헌한 걸까, 아니면 피해를 입힌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성장에 커다란 해악을 가져온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하는 서구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세상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도 여러분 되는 걸까요? 저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에게 참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이 컴퓨터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제가 원하는 정보를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컴퓨터야말로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에 근거해 볼 때 컴퓨터를 사랑하는 제가 성경에 어긋난 것일까요? 컴퓨터 자체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컴퓨터의 거룩성과 세속성이 나누어집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거나 해킹을 통해서 남의 정보를 도둑질하거나 남의 정보를 파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컴퓨터의 세속성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을 위해서 이용되는 컴퓨터의 세속성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정신적 발전과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일,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발전과 영적 성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순기능이고 거룩성입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점, 이건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이라도 선하게 사용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무엇이라도 악하고 육체적 욕망, 눈의 욕망, 이기적 자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원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만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조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지식이 동반되어야 사랑입니다. 지식 없는 사랑은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즉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변화되는 교회,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도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직업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